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주기도문 서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기도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중에 어명기도가 있습니다. 어명기도. 어명기도는 뭐죠? 왕이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시하나 순서도 틀리면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지난주는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거, 천동설과 지동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전환을 해야 된다. 실은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맞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하면서 또 헬레니즘 사고방식과 또 헤브라이즘 사고방식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성과 합리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왠지 좀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말 죽을 것 같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처음에는 죽는 고통이 따르지만 실은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또 참 기쁨으로, 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로게오 하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것은 어떤 단어입니까? 자백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죄졌지? 그러면 네, 죄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자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자아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인데, 오늘 주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봅니다. 우리 구절 말씀, 지난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는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뭐 부처님이실 수도 있고 알라신일 수도 있고 뭐 하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은 주기도문에는 누구에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후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 곧 후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친근감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확증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짠 거 보니까 반만 지금 확증하고 계신가 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시고 딸이십니까? 네, 후사이십니까? 네, 이 자녀됨이 확증된 사람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이 주기도문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 자녀됨, 후사됨 이것에 대한 확증을 먼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네, 첫 번째 기도를 안 해서 그렇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요. 두 번째, 내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서입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핵심을 보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후사의 이 확증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불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입니까? 아니요, 그건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안 쓰고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라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 문제이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 후사됨의 확증이 있습니까? 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옆집 아저씨와 지나다니면서 자주 인사하시죠. 뭐 요즘은 아파트 시대가 돼서 아파트 옆집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정도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옆집의 아저씨 정도는 알고 또 인사합니다. 항상 볼 때마다 웃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요. 철이야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서로 웃습니다. 가끔씩 좀 친해지면 아저씨하고 이제 고민 상담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저씨가 마당에다가 바베큐 파티를 하면 또 얼쩡거리고 있으면 또 몇 점 얻어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아저씨의 집을 물려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하고 뭐 이렇게 부모 속을 썩여도 결국에는 그 집은 옆에서 내가 더 친한 이웃집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집을 물려받습니다. 그 아저씨의 아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확증되면요,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후사의 관계가 확증되면, 이 관계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탐욕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억지로 무언가 쟁취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계성에 의해서 이것이 확증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손 벌리지 않습니다. 네, 늘 풍성히 베풀어 줍니다. 내가 지금 이걸 베풀어 주면 내가 가진 게 없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웅다웅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왕자, 여러분 그 소설 아시죠? 거기서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왕자의 옷을 입혀난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 옥새 갖고 호두나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 옥새를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두나 까먹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더 열심히 뭔가 노력해야만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그 형이 나옵니다. 그 형이 이런 삶을 살아요. 자기는 탕자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자기는 자녀로서 다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더 합니다. 계속 어떤 행위를 해야만 그 다음에 안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여러분과 관계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확증, 이 후사의 확증, 이 구원의 확증 있으십니까?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행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확증이 되어야 오늘 주기도문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으로 찡하게 밀려 들어오십니까?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 제대로 된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쫙 밀려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권세가 믿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탐욕이 없어지고 풍요의 삶을 살고 베풀고 즐기고 자유해집니다. 조금 없어도 참을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저녁에 우리 저 신라호텔 뷔페 거기 쏴주기로 해갖고 그것을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와갖고 야 명철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대답하시오. 이렇게 제가 항상 물어보면 누군가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저녁에 신라호텔 뷔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떡볶이로 배를 채우면 되겠습니까? 네, 좀 있으면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을 텐데 이거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자녀의 그 확증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 자녀의 확증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한테 뺏길지 몰라요. 항상 야 이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불안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이것을 못 건들게 하려고 하고 또 누가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항상 눈치껏 뜨고 사람들을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의 확증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아저씨 이거 오늘 청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저씨가 아직도 많을까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확증 가지고 여러분 오늘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네, 어디에 계시죠? 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나요? 네, 말씀하시다가 맞아요. 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당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 또 주변에 있는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하늘이 어디인지 그 하늘관, 우주관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늘을 세 가지 하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은 몇 가지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눈에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게 하늘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1층 천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늘을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부릅니다.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하늘. 네, 바로 이 지구가 있는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발에 디디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이는 그 하늘, 파란 하늘을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을 2층 천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메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에서 메타가 붙었죠. 통과하다, 넘어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라노스 그 건너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위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별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가 우주,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늘과 우주를 나눠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는 대기권을 보는 것을 1층천이라고 봤고 그 대기권 바깥에 있는 것을 2층천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또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네,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3층천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되는 그 3층천 세 번째 하늘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네. 고민되시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하늘에 계신 할 때 나오는 이 하늘은요, 헬라어로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네. 하늘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늘들이라는 거죠. 우라노스가 아닌 우라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라노이 이것은 하늘들이라는 거죠. 참고로 그 뒤에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하늘은 단수입니다. 우라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은 우라노의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들에 계신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수다. 그럼 뭔 말이죠?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층천, 2층천, 3층천. 하나님은 저 3층천에만 계실 거야. 저 파라다이스만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라노스와 메타 우라노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모든 것에 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네, 하늘 모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도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편재성 말이 조금 어렵죠. 네, 무소부재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냥 쉽게 말하면 어디에나 다 계시고 다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힌두교에서 말하는 범신론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온 우주 만물에 계신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초월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내재하는, 내 옆에 혹은 또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조금 어려운 말로 초월성과 내재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초월성과 내재성.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고 초월성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 속에 계시기도 한다. 초월하면서 동시에 내재하는 신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다. 네. 세상의 종교는요, 이 초월신과 내재신 두 가지로 거의 구별이 됩니다. 네, 초월신은 어떤 뜻입니까? 저 우주 바깥에 있는 신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옥황상제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요. 지금 이 이생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지요. 저생에서나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신이고 또 유교에서는 하늘이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슬람에서는 알라 뭐 이렇게 표현하지요. 초월하는 거죠.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초월적인 이 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월하지 않는 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마치 홍수가 나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네,
같이 옆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구해줄게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떠내려가는 존재가 저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물 바깥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초월하는 신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재적인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마치 샤머니즘과 같습니다. 도교 같은 그런 건데 내 안에 도를 깨우치는 거죠.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나 도교에서 이 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신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처럼 느껴지고요. 내재적인 신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신이 아무리 강해도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신이 나한테 와야 되죠. 나는 물 밖에 있어서 이제 팔짱 끼고 있으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래 안녕. 네, 그게 다인 거예요. 초월적인 신은 그래요. 이 물 안에 있는 나에게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신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밖에 서서 나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든 줄을 던져주든 아니면 배를 타고 내 안에 이 물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손을 붙잡고 건져주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서 데이즘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조금 말이 어렵죠. 네, 이치할 때 그 이와 신을 단어를 씁니다. 이신론이 일어나서 영국을 타락시켰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철학들을 이끌어서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무신론까지 갔습니다. 이신론 이게 뭐냐? 데이즘 뭐냐? 신은 믿습니다.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하는 신인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신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너무 완벽해서 이 세상을 잘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신이 나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위 태엽 이론인데 태엽을 처음에 한번 감아놓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섭리하시거나 나한테 관계하시거나 뭔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신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놨고 거기에 있는 그 이치들을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과학주의로 나중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모더니즘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그 모든 현대화된 그 과학주의를 이제 또 모더니즘으로 바뀌는 시대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조한 그 신은 믿는데 그 신은 나하고 상관없고 내 이성과 내 욕구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과 전통 너무 잘 지킵니다. 종교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열심히 잘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충분히 그들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도 또 기독교 안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신을 그냥 초월적인 신, 그냥 이신론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내재하는 신으로 우리가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내 손에 놀아나는 내가 만든 신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신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우깁니다. 마치 야, 내 성령님이 너 성령님보다 더 높아, 더 세, 내 방언이 너 방언보다 더 유창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사를 자랑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초월과 내재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초월과 내재의 균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딱한
한쪽으로 치우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도 온 세계와 온 민족과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초월과 내재가 균형 잡힌 신이 잘 없습니다. 이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초월하는 게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균형 잡힌 신입니다. 여러분 R신과 L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상에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R신과 L신. R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R신의 대표적인 신이 뭐죠? 네, 바알입니다. 바알. 그 바알 할 때 그 R신입니다. L신은 무엇입니까? 네, 엘로힘, 엘샤다이 할 때 그 L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L자가 굉장히 많죠. 뭐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L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 신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 R신과 L신 특징이 있습니다. R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축복만 있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도덕적인 어떤 성결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쉽습니다. 이 R신은요 결국엔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완전히 지배받는 신인 거죠. 시간 그리고 신전 중심이고 또 예배 중심이고 장소 중심적인 그런 신입니다. 그러나 L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하십니다. 또한 본질이 명령하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성결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십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 판이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사업, 내가 재미 보고 있는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만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문하는 그런 신, 그것은 바로 R신이고 오늘 L신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L신은 믿기 어렵습니다. L신을 믿으려면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든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아버지이심을 믿는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신을 믿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L신이 R신이 됩니다. 네, 초월하는 신을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유신론으로 살아가고 나머지 6일은 이신론, 아까 데이즘처럼 그냥 하나님 계신데 나하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무신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나에게도 역사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임재와 내주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임재와 내주, 영어로는 프리센스 그리고 내주는 또 인드웰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만 임재하셨습니까?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성전 중에 어디요? 지성소에. 지성소 안에서도 네, 시은소, 시은자, 법궤의 뚜껑 있죠? 거기에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었어요. 전 지구상 다 합쳐서. 물론 가끔씩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긴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거기에 임하시니까 가는데,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슬퍼서 지금도 검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게 상복이라는 뜻이죠.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검은 옷만 입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유대교 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성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휘장이 찢어졌다. 실은 엄청나게 두꺼운 그 천입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코끼리가 서로 잡아당겨도 전혀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두꺼운 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여기에 갇혀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시겠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 또 확실하게 일어납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 때 그 일들이 확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셔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왔어요? 각 사람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내주하시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어디 초월하시는 그 전능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 초월하는 신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거? 그런데 오순절 날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2024년 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곳이 아닌 내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전이 됩니다.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가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당 와야 됩니까? 예전에는 기도원 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기도원 찾아가서 철회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소나무 한 그릇 정도는 뽑아야 이제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소나무를 뽑았을까? 이거는 뻥이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러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꼭 교회당 나와야만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고 여러분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앉아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방 청소를 할 때,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전철을 타고 가는 그 앉아 있는 그 사이에,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 할 그때,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편만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동시에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없거나 채널을 잘못 맞추면, 아니면 또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더 클 때, 더 커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경우 빼고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중생을 경험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앉아서 기도한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나옵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한 자리에는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사는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있게 됩니다. 리즈 하월즈라는 그 목사님 계셨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기도로서 그 히틀러를 묶고 그리고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버스에 올라타는 그 순간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버스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나 부흥사가 가는 곳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지만, 물론 그분 만나서 또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터지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존재가 확증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확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성패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확증되고 시작되면 벌써 기도는 끝났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러 나가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다 들으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주 저 너머 한 500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 네 기도 언제 올라오냐? 그래, 자 이제 내가 응답할게 라고 했는데 한 500억 광년 걸리는 것처럼 오래 걸리는 그런 먼, 내가 기도하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닌,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 아버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아버지께 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로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며 자녀됨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확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날마다 그 확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상속자의 이 믿음으로 평안한 삶, 불안하지 않고 주님 평강한 삶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자녀됨의 정체성을 채워가는 우리 북성실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성도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